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걸어가게 되는 법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약간 고통도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깡촌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서울로 유학을 이제 가셨던 것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제가 1990년 초반에 가봤더니 그때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았던 깡촌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서울로 유학 가셔서 꽤 살만한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김천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을 살아가셔서 이곳에서 애를 쓰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끔은 서울이 좀 그리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끔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너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더 많이 놀았지 공부할 가능성이 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살다가 보니 정말로 그러한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 청장년부 엄마들 가만히 보면 교회에 분명히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청년 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애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맨날 복도만 다니는 겁니다. 본당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목사님, 집사님, 저 본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눈을 보면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덜컥해서 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큰일이구나. 이 인간과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니 갑자기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제가 이거 농담처럼 했는데 또 몇 분은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걱정이 좀 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광야 같은 삶을 인생의 그 언저리에서는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 내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말미에 작은 해답, 뭐 완전한 해답은 되지 않겠지만 작은 해답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그 지역에다가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회당에서 일부의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그들이 거꾸러지고, 그리고 귀하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았을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서는 항구적인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구적인 거라는 것이죠.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서 찾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찾아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구적인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은 정말 엄청난 압도적인 칭찬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칭찬을 보면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들에게 평탄한 길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적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주 귀한 교회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가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정말 그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교회가 순탄할 때 증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탄할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비가 와봐야 합니다. 풍파가 교회 가운데 있어 봐야 됩니다. 태풍을 맞아봐야 됩니다. 골짜기를 걸어가 볼 때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환난이 이기지 못하는 그 귀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칭찬을 보면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믿음의 소문이 났다. 여러분, 소문의 특징은 확장성이죠. 확장성이라서 빠르게 소문은 전파되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소문이 대부분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죠. 확장성은 있으나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직접 와서 사람들이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명료했다는 겁니다. 소문이 확장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문이 너무 명료했음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2장 8절에 가보면 읽진 않겠지만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설명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은혜 드림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크게 부흥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네, 얼마나 성공했는지 개척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1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간이 얼마나 개척 기간이 걸렸을까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아멘. 3주간 머무르게 되죠. 3주간 개척을 했는데 3주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또 가고자 했으나 못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만 하고 3주 머물고 다시 한번 가지 못했던 교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인데, 3주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개척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은혜드림교회도 36년 전에 개척할 때 눈물로 개척했습니다. 기쁨으로 개척했지만 많은 고생을 했던 개척 멤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개척할 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을 또 이방 땅에다가 하니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개척을 하고 조금 있다가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나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5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멘. 잘 되었습니다. 잘 되면 시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받습니까? 혹시?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시기를 했는데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온갖 깡패들,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다가 교회를 쑥대밭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무력 행사함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깡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깡패가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깡패들은 보면요, 이렇게 우리 때 보면 막 옷을 벗기면 용이 막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기계가 좋을 때도 아닙니다. 타투 이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진짜 고통 가운데 온몸에 문신을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용이 한 3마리 날아간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남은 얼마나 학대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니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죠, 이 정도 되면. 3주밖에 안 됐는데. 3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30년 된 교회도 아닙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반듯하고 최고의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님들이고 그게 예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더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누구의 희생은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구의 희생은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아주 능력이 있었던, 참 잠재력과 능력과 그런 것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스크린으로 좀 띄워주시면 한 사람이 유독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궁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누구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요?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야손과 다른 형제 및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여러 사람의 이름 말고 야손이라는 이름이 집중되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런데 누가 야손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이 누구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유독 한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야손의 이름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는 어느 성도님이 계셔. 그 교회는 어떤 분이 계셔. 그죠? 여러분, 은혜 드림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최인선 목사도 생각나야 되지만 최인선 목사도 생각나야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래서 은혜 드림 교회 하면 은혜 드림 교회는 그분이 생각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처럼 은혜 드림 교회의 야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차음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차음하면 야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손은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구약에는 여호수아지만 신약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땅에 홀로 버려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학 간 게 아닙니다. 투자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딱한 사정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한 사정이 생겨서 그는 이방 땅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 덩그렇게 이방 땅에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죠. 향수병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수병 생긴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엇이 가장 힘드냐? 먹는 거랍니다. 지금이야 K푸드가 전 세계로 퍼져 있어서 한국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만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 가신 분들은요, 가서 1년 동안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누가 교민이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은 1년 후 그때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그리운 게 한국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유 모를 날들로, 해석되지 않는 날들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갔겠습니까? 고향 땅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인생일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를 이방 땅에다가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야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압도되어서 복음에 통제된 이 야손은 신이 났습니다.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가 자신의 이름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니 더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복음에
선두 기지로 자기 집을 내놓아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되는 극진히 모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깡패가 들이닥치더니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집기를 다 망가뜨리고 집을 다 부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자신에게 도움 준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이 야손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한 사람이 야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서야 야손은 자기가 거기에 보내진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고달프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왜 타향살이 때문에 눈물 나게 했을까? 왜 힘든 곳에 처박아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복잡했던 퍼즐이 딱딱 맞춰지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을 야손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칭찬받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감격을 마주 대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가 다 해결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한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이유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광야였다고 생각했는데 샘물이었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고, 어두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열리는 그곳이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야손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프냐고요?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났냐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지금 그 해답을 꼭 알아야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답이 보여야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답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고백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 신뢰함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